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오레곤의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메어리라고 하는 소녀와 할머니가 이렇게 둘이 살고 있는데 어느 아침에 할머니,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가 손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메어리, 주전자에 물을 뿌리고 우리 식탁에 앉아 그 주전자에 물을 떠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들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실 테니까. 메리는 아무 대꾸하지 않고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또 그 물을 식탁에 놓고 할머니와 메리가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메리 엄마 아빠는 어려서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가 이 소녀를 키우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이 소녀딸이 컵에 물을 담아놓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녹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어보니까 어느 지나가던 노인이 이 집에 낡은 모수는 숯들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마침 이 집에 오랫동안 쓰다가 버려진 숯돌, 이 칼 숯돌을 그 지나가는 노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숯돌을 망에다가 집어넣더니 5불짜리를 하나 놓고 떠나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메리에게, 메리야, 이 5불을 가지고 가서 너 빵을 사오. 우리 먹을 것을 사오. 뭐 요즘에 5불 가지고 얼마나 사겠습니까만은 하도 옛날에 5불을 가지고 그 메리는 빵을 가지고 사왔어. 할머니가 이 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정말 할머니와 메리가 기도한 대로 돌이 변하여 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 주일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돌이키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든 길을 가다가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돌이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조금 전에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돌아왔던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고, 잠시 후면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들 있고, 잠시 후면 예수를 붙잡으라고 할 때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키는 자가 되라.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는 나중에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런 가장 불쌍한 인간 역사의 가장 배신의 탈을 쓴 인간이었지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됐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은, 아니 1시간 이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붙잡으러 올 사람들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기도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늘도 이 6월절을 식사를 마치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오늘 저녁은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남다른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 붙잡힘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평소에 기도하시던 대로 오늘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나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의 생활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요.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이 번성하고, 기도해야 내 신앙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되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부를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생활화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40절에서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46절에서도 너희가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 중에서 자꾸 갈등과 번민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소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고요. 그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왜 그때는 시험 들어서 그렇게 헤매었던가. 이랬던 적이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 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시험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교회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우리는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들면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면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조종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기도 생활이 뭔가 박혀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시험 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조금 떨어져서 돌멩이 던질 만큼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에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방해되고 걸림 믿는 것을 좀 지켜서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나는 축구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나는 수영하면서도 기도하고요, 나는 등산하면서도 기도해요. 다 기도하죠. 어떤 분은 영화 보면서도 기도하고 드라마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장애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이 십자가를 져야 할 잔이 아버지의 원이라면 이것을 필요하게 하시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이 코앞에 놔두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기도에 성숙한 사람,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아버지,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아버지,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다 자기만 달라고 그러죠. 자기만을 위해서 달라고 그러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형아 것도 내 거, 누나 것도 내 거, 다 엄마 것도 다 짓고 지를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성장해서 천지는 어떻습니까? 엄마와 마음대로, 아버지, 아빠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욕망이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힘을 붙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힘입어서 기도할 때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기도를 도울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힘입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끝난교회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질 때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힘입어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왔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기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땀이 떨어지는 뚝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해서 떨어졌을까요? 기도는 간절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가에 놀다가 떠밀려 가고 있는데 구경하면서 여보세요, 뭐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좀 도와주려면 도와주시오. 그럼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몸을 던져서라도 뛰어들어가면서 내 자식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시급합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막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관시를 받고 남편으로부터는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다른 여자들로 인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했지만은 한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 관시를 받으니까.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황당처럼 빨갛게 불구스름하게 눈물 흘렸는지 성전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고 한나에게 해주셨습니다. 예, 한나야, 포도주를 끊지 왜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와서 그러냐. 여인만한 여자 같았으면 다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기도해서 얼굴이 붉게졌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요즘 왜냐면 목사님이 포도주 마시고 와서 그렇다고 포도주만 끊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합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 방금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야곱강가에서 야곱도 생선을 4번 그리고 희석이라고 위대한 인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간절한 문제를 놓고 그러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기도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질고와 멸시와 천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나가고 부활의 승리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창해불로 탁 맞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비신앙적인 것이 수월해 보이고 믿음 없는 말들에 더 귀가 쏠깃쏠깃해져 가고 세상에 편하고 더 좋은 것들이 크게 더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도 많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자주 드리는 편이에요. 자주. 어떤 분들은 요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듣긴 하지만 아이고 나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고만 강조한다.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장사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살아야 되고 그럼 배꼽 쥐고 흔드는 얘기 주고 만당 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자꾸 기도 못하는데 자꾸 기도하라고 한다고 귀찮게 여기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간절하게 기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육신의 잠만이 아니라 이들은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보면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때 도망도 가고 다 벗어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든 어떤 가정에 무엇을 이루든 여러분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는 간에 교회를 봉사드렸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작동상들이 떠올라요. 이 소리 저 소리들이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백방에 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 가운데 또 만나는 여러 가지 기회 가운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사업을 잘 이루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저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회를 놓치고 다음에 또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기도해야 할 기회입니다. 기도해야 할 기회를 놓치면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원점으로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사탄 마귀와 싸워 수고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왜 놓쳤을까요? 참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왜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왜 제자들은 잠시, 왜냐하면 이 시간에서 1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요. 근데 그 1시간 것도 못 참고 제자들은 왜 잠에 빠졌을까? 제가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답을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그 상황, 그 처지를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렇습니다. 무관심하면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일에 대해서 자식이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고운할 때에 내 자녀들이 어려울 때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내 부모님이 힘들게 살아도 아무리 내 부모님이 고생을 해도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목회자가 힘들어도 성도들이 힘들어도 병들어도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오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이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수님 마음이 상당히 지금 괴롭고 아픈 거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지.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목회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아픔에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바로 관심을 가져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 남편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 자녀들이 왜 지금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찾아와서 기도하자고 했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도저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해야 하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신유가복음 14장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누가복음 18장에 끈질기게 기도하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행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도 봤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릴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살리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고 그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다하는데 이제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는 것은 물질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대접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육신에 충성하고 봉사해서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섬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맡은 바 일에 감당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그러나 더 때로는 기도로서 섬기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섬기는 게 뭡니까?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져요. 짜증이 사라져요. 투덜거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섬김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섬김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기도로 섬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식구들을 기도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로 섬기는 그 섬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 이 시간 나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심히 괴롭고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프니 나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에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의 기도의 방해꾼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자꾸 나를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할 수 있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꾸 이 말만 가지고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방해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또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새벽에 기도하실 아내분들도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뭐 여기 계시지만 우리 지휘하시는 집사님은 토요일날 1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만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참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절망감이 닥쳐올 때, 그때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보다 더 앞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본능과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고, 내가 하려고 했다가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가고, 하지 말아라, 그 말 하지 말아라, 그 말 하지 말아라 하면은 안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 말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섬겨야 돼 잠자고 나니 큰 시험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할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지극히 육신의 수욕을 쫓게 되고, 기도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교회로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신도 더더욱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쳐도 될 기회가 있고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있지만, 기도해야 할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중요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큰 역사와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